13절부터 16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모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레벨렛이었더라. 우리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처첩들을 또 두었다. 애들이 이렇게 또 11명 더 태어났다. 헤브론에서 난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더 많은 아내를 두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에 관행이었어요. 번성한다는 것, 한 왕과가, 한 왕이 강력해진다는 것의 하나의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 국토가 넓어진다는 것과 아내가 많아지고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행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행이 옳았던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처첩들을 많이 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은 그런 점에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진 제한된 자원으로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에는 태부적인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뭐가 있어서 애굽이 만약 공격하면 버티겠습니까? 무슨 수로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제국을 견디겠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아남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세상이 의지하는 것들, 세상의 관행들을 쫓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배워갑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을 우리도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 인생의 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비록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실족도 많이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처첩들을 두고 많은 자녀들을 거느린 결과 나중에 이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 아들 중에 하나는 반란을 일으켜서 이게 수도 예루살렘에서 쫓겨가는 망명을 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어쨌건 다윗이 그 당시 관행대로 살았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인물이었다거나 그가 성인이었거나 그가 성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윗처럼 무슨 성인을 닮아가고자 이런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루하루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늘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냈느냐, 그게 우리의 관심인 것이죠. 우리가 무슨 생활과 동떨어져서 이 모든 현실을 도피하고 피하듯 무슨 깊은 계곡에 들어가서 사막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성을 훈련하자고 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이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이 이제 첫 공경을 다시 도전을 받게 됩니다. 17절 18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게 블레셋을 격분케 한 사건이에요. 다윗은 두 차례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 신청을 해서 왔다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서 그다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 노릇을 할 때는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요.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유다는 블레셋으로 볼 때는 우군과도 같았고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마치 유다가 완충지 노릇을 하고 있어서 굳이 유다를 공격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아마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고 경노했을 사람은 이 가드 왕 아기스였겠죠.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줘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는 1년 4개월 동안 식객 노릇을 하듯 블레셋 땅에서 시글락이라는 마을 하나를 얻어서 600명이 시글락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어쨌든 블레셋에 속한 존재로 지냈던 것입니다. 그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블레셋의 그 지도자들 중에서 누구도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도 그를 이게 이 전쟁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중론이었기 때문에 늘 그를 끼고 그를 변호하고 그를 심지어 되돌려 보냈던 사람은 아기스 왕입니다. 뒤에 27장 12절을 읽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렇게 내 부하가 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다윗도 믿으면 안 돼요. 믿을 사람 없습니다. 29장 3절 한번 볼게요. 29장 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더라. 한 번도 다윗은 아기스에게 의심살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신임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블레셋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을 나무라거나 아기스를 두둔하거나 아기스를 바보라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편협된 시각으로 읽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이냐를 보는 것이죠.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가 믿을만 합니까? 내 곁에 늘 붙어 있으면 믿을만 합니까? 나한테 한 번도 실현하지 않으면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런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아기스가 가장 블레셋 이 전군을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이게 침노해야 한다, 다윗을 조기에 제거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앞장섰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은 르바임 골짜기라고 했는데 르바임이란 거인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마 거인들이 좀 살았던 곳이겠죠. 굉장히 그냥 평지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에 집결했어요. 자, 다윗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19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이 가장 두드러진 신앙의 특징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23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 하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속해서 답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서 물었어요. 제사장이 그 당시에 에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봇의 가슴에는 흉패,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 담겼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뜻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방법대로 제사장을 찾았고 제사장을 통해서 답을 구할 때는 구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하나님께 여쭈어야 할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첫째, 용한 목사를 찾아간다. 둘째, 예언하는 장로를 찾는다. 뭐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말은 더 이상 제사장을 찾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다 전했다 하고 떠나셨고, 그리고 내가 가서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너희가 내게 들은 말을 기억하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에봇은 분명히 성경과 성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우림과 둠밈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도움은 되겠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책임져 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잘 안 들립니다. 처음에 물으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도 모르겠고 들어도 모르겠고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의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유아기적 신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를수록 더 물어야 합니다. 모를수록 더 물어야 하고, 잘 안 들릴수록 더 물어야 하고, 잠잠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얼마나 친히 말씀과 대화를 나누고 원하시는지를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안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고,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들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 르바임 골짜기, 거인들의 골짜기가,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서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짓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흩어버리는 주라는 뜻입니다. 흩어버리는 주, 아니면 격파하는 주. 그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흩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전쟁에 이겼어요. 그는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방법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그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렀을 뿐인데 그 전쟁은 더 이상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릅니까? 왜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까? 왜 우리가 쉴 새 없이 우리는 속으로라도 아버지를 탄식해서 부르고 주님을 왜 쉴 새 없이 부르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이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묻고, 그래서 답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작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지극히 미약한 우리의 능력이지만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이 전부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상황을 이기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계산해서 될 것 같으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이건 누가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왜 우리가 믿음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건 누가 봐도 내가 해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저는 단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 자체란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샬롬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이고 우리가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이게 피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 것만으로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21절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여러분, 이게 전쟁의 결과예요. 블레셋과 전쟁이 끝났는데 그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치우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상을 제거하는 과제가 다윗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까?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 그 땅에 우상이 만연하여 그 우상들을 치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갖다 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김으로 결국은 이 땅에 이스라엘이 존재할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블레셋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울과 기브아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하고 난 뒤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곳곳에 주둔하게 됩니다. 사실상 지배당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다윗이 이제 그걸 되찾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 상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을 이겼더니 블레셋이 버리고 간 우상들을 치우는 일이 시작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그걸 주어서 우리가 전리품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몰라도 한 시인만 되어도 돈을 마치 낙엽처럼 태우라는 시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의지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를 만나면 그걸 다 버리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 이길 것이라고 그걸 가지고 다 나가지만 막상 전쟁에 패하면 본인들이 그동안 의지해왔던 것들을 다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태우라고 하는 우상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처럼 섬기는 존재도 아니고 세상이 하나님처럼 받들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부러워하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들을 함께 우상으로 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날마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게 예배라고 하는 행위예요. 무엇 때문에 이 지금 오미크론이 이렇게 사방에 퍼져 있는데 여기 마스크를 하고 앉아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에요. 선언. 우리 세상이 의지하는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요 믿음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거부하는 하나님, 그 실체가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밖에는 증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언대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한번 여기 올라와서 설교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서 나가면은 세상이라는 곳에서 세상의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실제하는 분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걸 날마다 설교하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2절부터 25절까지 읽고 정리하십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오늘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명철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르바임 골짜기에서 1차적으로 격퇴했습니다. 블레셋이 두 손 들고 다 안 나타날까요? 끝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아시죠? 블레셋은 지금 2022년에도 여전히 그 땅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한 번 왔다가 물러갔다고 해서 다시 찾아오거나 뭘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누가 안전하게 받아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물러났습니다. 영원히 떠났습니까? 아니요, 종종 비위를 도는 것이죠. 제자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와서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는 날까지 마귀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졸지도 잠들지도 않습니다. 우리만 졸고 우리만 잠들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찾아오기 때문에 빈집으로 깨끗이 소재되면 7 귀신을 데리고 또 찾아오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같이 읽습니다.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띄고 의에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끝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벗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신발을 벗지 않습니다, 군인은.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지금 여행하는 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함을 타고 있는 전사들이에요. 전신 갑주를 반드시 기억하고 입고 이 마지막 시대를 견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